2주 찔르면 죽는다, 니코틴 찔르면 떤다, 이러면서. 이러면 왠지 난데없이 주사 놓더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름에 자기 전에 모기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칙칙칙칙 뿌리고 자는데 우리 입장은 그렇지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웬걸 대량 산불급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홀로코스트가 한번 벌어지고 나면 편안하게 자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성이 그렇게 태어나요? 절대 못해요. 특히 문명화된 문명 속에서 살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세요. 한번 문제를 낼게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이런 문명화된 사회에 태어나가지고서 뻑적지근하게 살다가 내생에 지옥 갈래요? 미얀마, 방글라데시 살다가 내생에 또 인간 태어날래요? 미얀마, 방글라데시가 그냥 큰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도 살생 안 하잖아요. 사람들 쥐새끼를 안 잡아, 그러니까 쥐잡기 운동을 해도 잡질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인도는. 그러니까 쥐가들 긁고 태국의 개떼 천재 아니에요. 안 죽이니까. 개고기 안 먹으니까. 그러면 그런 나라 살다가 대충 먹고 살다가는 또 인간 또 거기 태어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이제 예를 들어 갖고 방글라데시에서 살다가는 또 방글라데시 태어나요. 계속해서. 아니면 미국, 유럽 태어났다가는 지옥 가요. 고생하다가 또 올라가 이렇게 어느 게 낫겠어요? 이게 낫다는 얘기예요. 이상적인 삶은요. 검소하고 그렇죠? 생명의 세계에서 죄 안 짓는 삶이 이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하여간 전 세계 지금 문명을 끌고 가고 있는 가치관도 다 뒤바꿔야 됩니다. 다. 엄청난 죄악의 문명이에요, 지금 자체가. 그리고 어쨌든 그런 이 다른 생명의 희생 위해서 사는데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내 생에 또 인간 태어나겠어요? 뭐가 잘났다고, 무슨 특권이 있다고. 똑같은 평등한 생명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진상이에요, 생명의 세계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진상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성도하시고 나서 깨닫고 나서는 집에 돌아오시자마자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출가시키잖아요. 라올라, 머리 깎죠? 사촌 동생 다 나한타는 부인이 이뻐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안 한다는 걸 막 잡아다가 출가시킵니다. 그러니까 노상 부인 생각만 해요. 난타가. 사촌 동생이에요, 난타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상에서 뭐랬냐면은 선녀를 이제 난타를 데리고서 신통력으로다가 하늘나라를 보여주죠. 하늘나라 천상. 그러니까 선녀가 엄청나게 이뻐요. 그러면서 네가 수행을 잘하면 개 잘 지키면은 저기 태어난다. 그러니까 궁녀에 둘러싸여갖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하시기 전에 난타 이제 불러가지고는 나무에 앉은 원숭이를 보여주세요. 오랑우탕. 네 부인하고 저 원숭이 누가 이쁘냐 하니까 아이고 상대도 안 된다고. 우리 너무너무 이뻐서 잊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선녀를 불러갖고서는 선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부인과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는 선녀에 비한다면 우리 부인은 오랑우탕 같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너 수행 잘하면 내 생에 저런 그 선녀들이 사는 하늘에 간다 하니까는 열심히 수행을 해요. 열심히. 그래서 어지간히 하니까는 이제 나중에 또 어떻게 하냐면은 지옥을 보여주세요. 지옥 갔다가 개 잘 지키면은 저기 태어난다. 그러니까 궁녀에 둘러싸여가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 하시기 전에 난타 이제 불러가지고는 나무에 앉은 원숭이를 보여주세요. 오랑우탕. 네 부인하고 저 원숭이 누가 이쁘냐 하니까 아이고 상대도 안 된다고. 우리 너무너무 이뻐서 잊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선녀를 불러갖고서는 선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부인과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는 선녀에 비한다면 우리 부인은 오랑우탕 같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너 수행 잘하면 내 생에 저런 그 선녀들이 사는 하늘에 간다 하니까는 열심히 수행을 해요. 열심히. 그래서 어지간히 하니까는 이제 나중에 또 어떻게 하냐면은 지옥을 보여주세요. 지옥 갔다가. 그러면서 이제 빈 데가 있는데, 빈 지옥이 있는데 물이 끓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욕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누구 올 거냐고 물어보니까는 이제 부처님 제자 중에 누구가 있는데 수행을 잘해갖고 하늘나라에 태어나지만은 하늘나라에서 수행 복을 다 까먹으면 다시 여기 올 겁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하늘나라 가봤자 복 까먹으면 또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처님께서 이제 그때 가서 열반을 얘기하시면서 아예 태어나지 하늘나라로서도 가지 않는 것이 좋다 하면서 열반 얘기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나한타 출가시키죠. 대바다타 사촌동생이죠. 그 다음에 양모가 누구죠? 이모 마파사파한테 출가시키죠. 석가족이 멸망을 해버려요. 석가족이.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그런데 다 아라한이 된다는 얘기예요. 워낙 시급하니까 워낙 기가 막히니까는 다 출가시키는 거예요. 다. 이게 불교예요. 부처님 가르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 생명이 실상을 봤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친척들인데 내 생에 갈 걸 그냥 어떻게 놔둘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수행자의 길에다가 다 이제 들어오게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이 불교에서 이 불수후 열반을 사라지는 것이다. 아무나 못 사라져요. 위대한 인격자가 되어야지만 사라질 수 있어요. 탐욕이 없어지고 번뇌가 없어지고 이런 인격자가 되어야지만 그러니까 사라질 자격이 있죠. 또 열반하기 위해서 수행에다가 혹시 열반해서 사라지는 거 좀 이게 부담되시면은 그래도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수행하다가 조금 삐끗 잘못하죠? 그럼 내생에 전륜성왕, 아셔커왕, 뭐 징기스칸, 엄청난 그런 정주영, 뭐 예를 들어갖고 그렇게 태어나요. 복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 열심히 하면은 아라한 열반을 하고, 그죠? 수행하다가 삐끗하면 한나라 태어나고, 하늘나라에 조금 더 삐끗하면 욕계에서 어마어마한 복락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열반이 부담되시면 중간에 살짝 실수하면 되니까, 그렇더라도 열반을 추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열반은 또 하나 색깔을 얘기한다면 열반은 까만색이 아니고 총천연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까만색이 아니고요. 온갖 색깔이 들어간 무지개빛 같은 이제 그런 식의 긍정적인 이제 그것이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관은 이 중에서 이 치 요것만 역할을 해요. 탐욕 중관 갖고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분노도 안 되고 이거는 감성수행은 따로 해야 됩니다. 따로. 물론 치심이 다 끊어지면은 물론 자동으로도 없어지겠지만은 이거는 나중에 알아안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수행 도중에는 감성 수행과 지성 수행에 따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중론 책만 봐가지고서 뭐 번뇌가 없어지고 교만이 없어질 때 안 그래요. 오히려 더 교만해져요. 왜? 남보다 많이 하니까 잘난 체 하려고. 또 욕심도 그죠?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전혀 건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도 나중에 드릴 텐데 이 중관학이 물론 공의 논리, 이제 공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주는 학문이긴 하지만은 불교 내에서 그렇지만 문제는 이 감성 조절하는 것 이것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또 불교 수행자 내생에 좋은데 태어나는 거 이것은 치보다도 이거예요. 일단 이거부터 된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그 내생에 그러니까 이게 먼저 해결되고 나서 그 다음에 치가 해결되는 거지. 이제 이 순서를 얘기한다면은 그래서 이 중관학이 이제 불교의 지혜를 알려주는 학문이긴 하지만은 이제 이것이 전체 수행 구도에서는 그러니까 감성적인 측면만을 갖다가 해결하는 그러니까 소지장만 해결하는 그런 단쪽짜리다. 그러니까 소지장은 어떻게 해결하죠? 소지장이 바로 법집이에요. 법집. 법에 대한 집착. 번뇌장은 아직. 자에 대한 집착. 그렇죠? 번뇌장이 끊어지면은 아공을 아는 거고 소지장이 끊어지는 것은 법공하는 겁니다. 법공. 법공은 뭐냐면 개념, 생각, 사유에 대한 이제 그 해체예요. 해체. 아공은 감성 해체, 감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아공 되고 나서 감성 해체되고 나서 동체 대비 그냥 너무나 착하고 선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중관학을 보는 것이 순서에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제가 이제 1분만 더 하고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일생이 빗대더라도 이게 아주 이치가 맞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불교 수행하는 목표가 물론 깨닫는 건데 깨달을 경우에 그 귀감이 되는 분이 누구냐면 이제 부처님이죠. 그래서 부처님을 닮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이제 부처님 수행 과정 한번 보세요. 29살 때 출가하셔갖고 35세 성도하시는데 이때 무슨 수행 하셨냐면은 이때 지적인 수행만 하세요. 지적인 수행. 다시 말해 연기, 지혜 이것만 하세요. 이분은 감성 수행했다는 얘기 없어요. 왜? 29살 전에 감성은 완성된 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탐욕도 없고 욕심, 세속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모든 생명에 대한 엄청난 동체 대비심, 자비심을 갖춘 분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일생을 보면 알아요. 일생을 갖다가 이제 보세요. 부처님 일화 중에 12살 때 어릴 때예요. 농경제가 열렸는데 아버지 왕하고 같이 농경제 봄에 모내기 같은 거 구경 가죠. 가시는데 벌레 한 마리가 바지랑서 꿈틀거리는데 쟁기에 이제 찍혀갖고서 새가 와서 채가죠. 이 작은 새를 큰 새가 채가요. 근데 보자마자 어떻게 하세요? 아주 큰 비감에 사로잡히세요. 너무나 슬퍼가지고서. 그러더니 못 보고서 자리 옮겨가지고서 염부수라는 나무 밑으로 이제 옮기십니다. 그래서는 지금 일어난 사건을 갖다 곰곰이 생각하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고를 보는 거, 고. 고진멸도할 때 일체 계고에서 고성제 자각하는데 이러면서 초선까지. 그러니까 이 색계선이 4선이 있죠. 초선, 2선, 3선, 4선. 초선의 경지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보던 사람들이 너무나 얼굴이 환해지고 맑아지니까 다 놀랄 정도로다가 그렇게 신수가 변하면서 그러니까 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화가 있죠. 근데 요것도 나중에 깨달을 때 회상을 해가지고서 이때 회상했던 그 방식대로 이제 수행을 해서 깨달으시는데 이걸 연부수 아래에서의 정관이다. 정관. 고요한 관찰이다. 이게 이제 선입니다. 선인데 정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12살 어린 나이가 벌레 죽는 거, 새 죽는 거 보고서 슬픔 느낀다는 얘기는 이거는 종교적인 천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12살 어린 나이는 병아리 학교 앞에 사다가
그렇죠? 지렁이 주웠다가 주는 애들이에요. 요새 애들 보면 보세요. 그죠? 병아리 날아가는 걸 보자 옥상에서 떨어뜨린 애들이에요. 12살짜리면 개구지고. 근데 12살짜리가 이런다는 얘기는 이게 평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일 거예요. 뭐 신통력이 있어서 뭐 하늘 날았다 이런 거는 혹시 몰라도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근데 이 정도 됐다는 얘기는 이것은 아이고 동체 대비 모든 생명을 갖다가 당신 몸처럼 보는 그런 감성이 완성된 분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감성이. 그래서 그러니까 분노 절대 없다는 얘기예요. 분노심이.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출가하시는 거. 그죠? 왕이 버리죠. 또 나중에 이 29살 이 유성 출가하실 때 보면은 궁녀들이 낮에 놀다가는 잠들어 있는데 궁녀는 젊은 애들이, 젊은 아가씨들이, 그쵸? 배 벌리고 자는데 일반 남자 같으면 음욕을 느낄 거예요. 아주 거기서 환멸을 느끼죠? 너무나 더러워서 침 흘리고 자는 거 보고서는. 음욕 다 끄는 분이죠? 권력에 대한 욕심 없죠? 재물력 없죠? 다 끄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이제 불교 수행할 때 감성 수행하는 방법이 뭐가 있죠? 부정관하고 자비관이 있죠. 부정관, 자비관. 이것은 벌써 끝난 분이에요,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29살 출가해서 연기관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연기관만. 12연기만 관하고 사성제만 보면 깨닫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 부정관, 자비관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다시 말해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집착을 많이 버리고 나서 왜냐하면 이 탐욕, 분노 같은 게 전부 다 아상 때문에 생깁니다. 탐욕이 뭐죠? 탐욕이 끄는 마음이에요. 나한테 갖고 오는 거. 이성이든 돈이든 내가 가지려는 거. 그렇죠? 그 다음 분노는 뭐냐면 미는 마음입니다. 화내는 거. 나에서 배척하는 거. 싫다고 미워하는 거. 그렇죠? 근데 그 두 가지 마음이 왜 있습니까? 내가 있다 착각하기 때문에 아상이 구심점이 돼가지고 끌고 밀고 합니다. 그러면은 끄는 마음은 어떻게 치료하죠? 탐욕 치료할 때는 부정관, 미는 마음이에요. 백타, 힘의 방향이 반대, 싫다, 밉다, 시체가 된 모습, 그죠? 더럽다. 그러니까 탐욕 끊는 것은 부정관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분노심 끊을 경우는 뭐 갖고 하죠? 분노는 미는 마음에 싫다는 거, 자비감 갖고 끊는 마음이에요. 상쇄시키는 거예요, 상쇄. 교만한 마음은 어떻게 끊죠? 하심이에요.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감성은 반대 방향 수행만 해갖고 이제 감성 정화가 됩니다. 근데 이런 식의 부정관, 자비관을 경전에 보면은 제자들한테는 굉장히 권하세요. 부정관 하게 하시고 자비관 하게 하시고. 근데 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부정관에 들어가셨다 한마디도 없어요. 자비관 들어가셨다 한마디도 없어요. 왜? 29살 전에 끝난 분이기 때문에 전생 보살행부터. 그래서 연기관, 지혜만 추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게 중관이 아무리 지혜를 이제 얘기하는 그런 논소라고 하더라도 이거 없이 다짜고짜 중관만 공부할 경우에 이것은 반쪽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제 감성수행, 아공 먼저 하고 나서, 감성수행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법공, 관념을 깨는 이제 그런 수행을 하는 것이 이제 불교 수행의 올바른 순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서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